반갑습니다. 우리 교사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계층별 연계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먼저 또 구원받은 은혜 있는 자로 이 렘넌트 부서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계층별로 연계하는 중요한 사역을 두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또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찾게 해 주셨고 또 그 언약들을 포럼하며 귀한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정말로 237 치유 서밋에 그 응답 받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렘넌트 위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다. 주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나 영상을 짧은 거지만 보여드리고 우리 모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학부 서밋 시간 때 제가 항상 이 영상을 보고 저희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요. 길지 않습니다. 한 6분 정도인데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제가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구가 생기고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의 부름을 받고 한 시대의 사역자로 세워졌다는 자체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하신 것은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전도자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고 다윗 왕처럼 서밋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재앙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만 지적할 뿐 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도 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렘넌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는 성령으로 감동된 자입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받고 복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라는 말보다는 나는 렘넌트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근원적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오직 은혜에 의지하는 자가 렘넌트 아니겠습니까? 렘넌트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보다 더 새롭게 해줄, 또 견고하게 세워줄 그 언약의 말씀을 WRC 축제의 현장에서 그 말씀 받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여 일어나라. 렘넌트여, 렘넌트들이여 일어나라.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온 주의 자녀여, 너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마지막 끝이 되기를 기도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최고 관심은 렘넌트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예배 축복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은 기도의 발판이 되어줄 거니까 렘넌트들은 이 삼실 나라를 마음에 품기만 하면 돼요. 전 세계에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어디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영적 서밋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Os recordamos que no podéis fracasar. Sois nuestra esperanza. 렘넌트들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 렘넌트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제가 항상 저희 대학부에서 서밋 시간을 할 때 이 영상을 앞에서 보고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영상 볼 때 사실 되게 많이 이제 마음으로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우리 후대들 앞에서 계속 전달하고,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커 나갔다면, 당연히 이 복음 운동을 우리가 계속 지속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했냐면, 유대인들이 이 정체성 하나를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 소수의 민족이 세계의 경제, 세계의 문화, 세계의 모든 흐름을 쥐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우리 교사분들과 소통하고 싶냐면,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한 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제가 이렇게 조금 찾아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후대들에게 또 당대들이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모두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방패시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이러한 기도문들을 후대들에게 계속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후대들이 나타나서 당대보다 더 뛰어난 후대들이 지금은 전 세계를 완전히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정확한 정체성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장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똑같이 목사님이시고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유대인 부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녀를 향한 기도문을 조금 이제 각색하셔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사로운 내 주장 내 소원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노림 절대 요정 절대 무표성에 있음을 잊지 않고 양육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쭉 그 중요한 정체성과 함께 중요한 기도문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제가 이제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인도를 받을 건데 계층별 연계사역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삼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결국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디모데가 붙잡고 또 그 세 가지 자세로서 살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져 200여 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계층별 연계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면서 인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누굽니까 우리는? 저는 특별히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충분히 복음을 듣고 커왔지만 결국은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현장에서 무너져요. 그냥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십시오. 제가 3월 달에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새내기 랩런트들이 저희 교회로 오기도 하죠. 그러면 뭐 가끔 서울대, 뭐 고려대, 연세대 이런 친구들이 합격돼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소개를 저는 뭐 서울대 누구누구입니다 하면 그 앉아있는 우리 서울교회 출신 친구들, 우리 교회 출신 그 고등부에서 등반한 친구들이 동공이 흔들리는 게 막 보여요. 저는 그 눈빛에서 뭘 느끼냐면 대단하다, 부럽다, 혹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 물론 제가 너무 좀 오해해서 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고등부 이전까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고 또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았지만 이제 대학부터는 사실은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해요. 근데 이 정확한 정체성이 심겨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심겨져 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세상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큰 파도와 같은. 거기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리 철서 저리 철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저는 언약을 확인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학부 안에서는 제가 다른 얘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얘기 할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는 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오직 복음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저한테 조금 결론이 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대학부는 항상 서론도 똑같습니다. 1번, 2번, 3번 대지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거 각인해라. 그거 계속 각인 뿌리 체질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서밋 시간의 주역을 통하여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는 이 정체성이 확실한 자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계층별 연계 사역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에 있는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의 그 응답에 향해서 나아가야 할 교회입니다. 저는 당대의 유광수 목사님이라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 또 더 나아가 그 후대에게 유 목사님의 그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여서 그 연령대에 맞게끔 재해석하여서 그대로 전달하여서 그 복음의 색깔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전도운동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흘러왔지만 결국은 5대에 걸친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그 단체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 예,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죠. 오직 복음. 예, 여담이지만 지금 저희가 있는 교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제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순복음 성남교회. 지금은 성령교회 이름이 바뀌어서 있죠. 예, 엄기호 목사님, 성령교회 당회장이신 엄기호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 굉장히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성령교회에서 순복음 성남교회에서 남녀 선교회 회장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 시작하셨을 때 엄기호 목사님 내려오셔서 뭐 기도도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로 저희 교회가 온다라고 했을 때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남달랐겠죠. 근데 저는 리모델링 되기 전에도 한번 가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서 그냥 뭐 고작 몇백 명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건물이 방치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진짜 교회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복음운동, 오직 복음운동 해야 하는 것이구나. 저는 또 그때 다시 한 번 더 좀 다짐하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운동을 순수하게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렘넌트의 정체성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렘넌트가 무엇입니까? 유 목사님이 발견한 단어가 아니죠.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구루터기. 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택하셔서 이 복음 운동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들을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분들이요. 완전히 렘넌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쓰셔야 돼요. 예, 절대 내 경험, 내 지식 그런 거 전달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렘넌트의 정체성을 계속 후대에게 남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WRC 영상팀에 하나 아이디어도 좀 막 이렇게 전달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요한 중직자분들, 중요한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렘넌트 축복하는 이런 멘트들을 따서 렘넌트들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 예. 사실은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이런 축복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저 영상 볼 때마다 저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저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렘넌트의 정체성을 후대들에게 그대로 남겨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는 누굽니까? 전도자의 정체성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 저희 대학부에서 1년간 붙잡은 성경 구절이에요. 표어예요. 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렘넌트를 만들어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뒤에 왜 선교사라는 말을 붙였느냐? 선교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없는 그 현장, 복음이 없는 그 현장 속에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인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선교사로서 현장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많이 보냐면 현장과 교회, 가정, 개인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다 분열된 채 각기 다른 나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3중 4중 생활.
그 대학 되면 포장하면서 살아간다. 저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무엇으로 우리 렘넌트들 눈을 떠주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층별로 정확하게 연령대별로 준비해서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우리 10월 7일 수요예배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층별에 각각 전달해야 될 언약을 정확하게 말씀을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저는 제가 조금 바라본 어떠한 연계 사역 속에서 내용을 갖춰야 할지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개인과 나에게 정확한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역이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모든 부분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응답받지 않고 내가 이 축복 속에 있지 않다면, 그래서 교사인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 교사인 여러분들도 서밋 시간 하셔야 돼요. 나는 복음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복음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오직 복음 전달하시려면 교사인 여러분들이 서밋 시간 하시고 렘넌트들이 그 서밋 시간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전하시면서 미션을 주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요 밑에 쓰겠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 기준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초에 인간이 살아갔을 때는 다 벗고 다녔어요. 왜 그러느냐? 이 영적 기준 앞에서 선 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져 육신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죠?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그 전까지는 벗은지도 몰랐어요. 왜냐? 완전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적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가치관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정체성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또 가정의 이 역할을, 또 개인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기준과 먼저 내가 영적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 나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먼저 인정이 되어지면 내가 유지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회복한 나는 영적 상태가 이미 내가 갖춰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 포럼을 들으면서도 제가 이 부분 좀 많이 이렇게 느껴졌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받은 그 순간에 이미 최고의 영적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망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옮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미 최고예요. 근데 자꾸 내 영적 상태를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육신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분 좋으면 내 영적 상태도 좋은 것 같고, 내가 조금 우울하면 영적 상태까지 다운되어 있는 것 같고, 사단이 속이는 주 방법이거든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어요. 복이 뭡니까? 육신의 복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모든 육신에 따라오는 복을 다 주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복을 가진 사람이다. 이 정확한 기준과 존재와 상태를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이미 게임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만약에 계층별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정도로 언약 전달했다. 말 그대로 너무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개인이 가져야 할 삶의
방법 혹은 방식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그리고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온 사방 천지에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도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기도문 계속 보면서 계속 복음이 나의 것이구나 확인되어지면서 갈 수 있다면 절대로 그 개인이 세상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게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개인이 복음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지 않고 결국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수많은 세상의 문제와 수많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철썩 맞으면서 두둥실 떠가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언약의 여정을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제자들을 만드는 교회로서 진짜 237 치유 서밋 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계층별로서 이 부분들을 조금은 좀 고민해 봐야 될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경계하는 자, 군사,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네, 좀 글자가 가려졌는데요. 네, 경계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법대로 경계하는 자라고 하죠. 군사는 부르심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농부는 그 수고의 소산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자. 예. 결국은 무엇입니까?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자. 예.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부르심.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랩런트의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나님 필요로 하시느냐? 주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는 방안과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군사로서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되어진다면 수고. 예. 무엇을 수고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현장에서 완전한 전도자로 우리 랩런트들이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개인과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방법과 방식을 점검하며 세 가지 자세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이제 체험된 개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가정과 부모에게 완벽하게 들어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되는데 결국 말씀 앞에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모든 것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결론이 나와서 이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그 영상 보여드렸듯이 혹시라도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앞서 보여드린 그런 영상 랩런트한테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부모님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각각 어머니, 아버지가 복음이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되었는가. 그 속에서 만들어진 가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본문으로 했던 말씀들은 꼭 찾아보십시오. 부모가 보여줘야 할
삶의 방식인 것이죠. 여기에도 삶의 방식과 방법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부모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이 되어지겠죠. 근데 사실은 가정이 제일 어려운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왜냐? 24시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부 사역에서 어떤 렘넌트는 이런 고백도 하는 것도 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예. 너무 교회에서는 인자하시지만 집에서는 절대로 저한테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하면서 그런 말들을 저한테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뭡니까? 부모의 삶의 방식이 실제 복음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지 않으니 부모도 분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반드시 키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이 부모들이 복음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가정의 본 모습이 나와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 앞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결국은 복음이 사실적으로 체험이 안 된 가정은 매번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노엽게 하며,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 체험이 된 가정,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복음 체험이 되어 있으면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진다? 여기에서부터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무엇으로 주셨느냐? 자녀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은, 저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편안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부모님들은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껏 축복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부모들이 전달하고 부모가 먼저 그 이전에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교회. 복음이 교회와 각 부서 앞에서 그대로 원색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개인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비밀로 우리 렘넌트들이 개인화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의 무너져 있는 과거, 나의 현재, 불안한 미래 앞에서 고통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들이 그와 같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 일을 준비하며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완전히 개인화되도록 교회와 부서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서밋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매번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응답을 받아가고 있으면 말 그대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그 힘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렘넌트 세대에 가만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계층별로 이러한 복음의 말씀의 흐름이 지금 끊겨 있는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세상을 향한 준비는 강력한 시간을 통해서 도전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은 하고 있지 않는 분명한 그러한 세대들이 있다니까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세대를 영적 기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영적 기아 상태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교회와 각 부서들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사실적으로 개인화할 수 있는 이 중요한 플랫폼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 계층별로 이 부분들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제자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부서와 앞에서 부서들이 제자화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자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함께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 각 부서에서 이러한 제자들을 계속 업데이트되고 세워줘서 그 다른 부서도 그 제자들을 또 그대로 복음으로 개인화시키고 또 더 제자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중심 가진 렘넌트들을 찾아내고 세워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 현장화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70인 제자를 향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나 결국은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70인들이 실제 나아가서 현장 속에서 복음 전하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확인하였거든요. 그러나 결국 무엇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개인화된 그 복음을 제자들이 현장 속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 그림들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증인 삼으시겠다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대학부 렘넌트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가운데 삶과 전도가 분리되어 있다. 삶은 삶대로, 전도는 전도대로. 근데 전도는 어디서 생각하는 거냐? 그냥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 근데 삶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들을 이제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가 이 일에 완전히 집중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개인, 가정, 교회. 이 세 개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 말 그대로 중요한 성령 인도를 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조금 모자르거나 조금 아직 그 시간표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며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또 각 부서도 나중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듣는 모든 교사분들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 세 개가 하나 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결론입니다. 세 가지 나라 말 그대로 현장은 이 세 가지 나라가 현장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플랫폼을 찾고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영길 목사님, 우리 장진현 목사님, 이남현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 계층별로 어떠한 연계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야기 나온 곳이 이거예요. 세 가지 나라. 분명히 현장 속에는 세 가지 나라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단의 나라. 지금도 사단은 현장을 혼미하게 해서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하고 결국 완전히 후대들을 무너뜨려서 복음 듣지 못하도록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으로서 사단과 대적하는 자로서 사단과 결별한 자로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릎 꿇릴 자로서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 나라에 속아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외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12가지 문제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미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멸망 상태 속에 있는 것이다. 예.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앞에서 계속된 정체성을 심어줘야만 이 세 가지 나라로 나아갔을 때 이 세 가지 나라를 정복할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는 237 치유 서밋의 이 중요한 시스템과 플랫폼을 지금부터 연구하고 개발하여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당대보다 더 뛰어나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정말로 영원한 멸망 속에서 있는 자들이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미국 대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안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한번 막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복음 못 전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현장 더 영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시대로 인하여 우리의 뭐 다 모든 것이 드러났고 앞으로 더 우리 후대들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뭡니까? 예, 제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40일 동안. 영원한 나라임을 각인뿌리 체질하게 하셨고요. 완전하게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을 복음의 강력한 말씀으로 깨부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눈빛이 달라졌다. 네. 완벽한 정체성을 심어주니 눈빛이 달라지면서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갔던 여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평안한 자로서 현장에 이 복음 전할 귀중한 배경,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축복 가진 자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선포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이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각 부서별로 각 계층별로 이것을 계속 각인뿌리 체질했을 때 완벽하게 현장을 장악하는 우리 후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이렇게 짜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제 일반 교회, 다락방 아닌 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보시면 이게 좀 감이 오셔야 되는데 얼마나 촘촘하게 이것을 그물로 엮어놨느냐. 결혼 전, 결혼 후, 예비 부모, 영유아기 부모, 미취학 초등 저학년, 초중고, 중고생 부모, 청년 기자녀 부모, 청년기의 부모, 또 결혼 7년 이상 부모, 모든 어머니, 장년 노인, 모든 연령에 맞춰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일반 교회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거 못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 부분을 실제로 준비하지 못하고 또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복음이 정확하고 사실인데 그 복음을 아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좀 더 내 세상것, 세상의 능력, 뭐 공부하는 거, 거기에 조금 더 치우친 세대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흔들리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저희는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말하는 교회가 이런 시스템들을, 이런 플랫폼을 못 만든다? 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고 지금부터 저는 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우리 교육국 우리 스태프분들도 들어와 계신데 좀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 위원회에서 조금 더 내년에 방향으로 삼고 조금씩 준비하는 것도 시작이 되어지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조금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소통하실 부분들이 있거나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것에 응답받아가는 우리 교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교사로 헌신자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층별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오로지 정확한 정체성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주고 그 각 부서 앞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된 시선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사역할 때 정말로 강력한 후대들이 나타나 이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하게 해주셨고 이 정확한 플랫폼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 살릴 귀한 렘넌트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그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교사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사들의 중요한 사역들로 인하여서 한 명 한 명 제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그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그 능력,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사랑합니다.